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20년 동안 자식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이삭 자신이 오랜 불임 기간 후에 태어났듯이 그의 아내 리브가도 임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 아버지는 후처를 얻어서 벌써 5명 이상의 자녀를 낳고 있는 중인데 자신은 자녀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받은 후 10년을 견디지 못하고 첩을 얻었지만 이삭은 오로지 하나님께 계속 기도만 하였습니다. 리브가도 20년이란 세월을 남편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을 견디었습니다. 결국 20년간의 기도가 응답되어 이삭이 60세 때에 쌍둥이 자녀를 임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번에도 더디게 온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후손이 인류 구원의 중요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통해서 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아들을 12명이나 낳고 큰 세력이 되지만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은 60세에 비로소 2명의 아들만 낳고 끝이 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당장은 숫자적으로 적어도 됩니다. 때가 되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성할 때가 올 것입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 중이었는데 두 자녀가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태아들의 운동이 너무 과하니 리브가는 불편하기도 하고 아기들이 다칠 것이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운다는 표현은 의학적으로 적당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태아들이 서로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향해 주먹질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의식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자손과 육의 자손 간의 갈등을 암시하는 연속선상에서 리브가의 염려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게시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싸움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야곱과 에서의 갈등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아기들의 움직임이 너무 거칠어서 걱정이 심해져 결국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쌍둥이들이 각자 나라를 이룰 것인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두 국민이란 이스라엘과 에돔의 두 민족을 지칭하는데 후에 이스라엘이 에돔을 지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거스틴과 칼빈이 주장하는 예정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토론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때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기들이 태어나기 전이고 아직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할지를 미리 정해버린다면 인간의 노력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고른다면 사랑과 공의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공의란 상과 벌이 기준에 맞게 정확하게 시행될 때 붙여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만약 기준도 없고 판단하는 자의 감정대로 대우가 정해진다면 이는 공의롭다거나 공평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자신이 좋아하는 학생은 숙제를 안 해와도 눈 감아주고 좋아하지 않은 학생은 숙제를 열심히 해와도 늘 야단만 치고 벌을 준다면 이 선생님을 공평한 분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의 예정을 하신다면 끊임없이 불공평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칼빈의 학설이므로 예정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변호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 말로 설명을 해도 깔끔하게 이해되는 논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체 성경 말씀 중에는 예정론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 복과 화를 내리시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과연 완전한 예정이 맞을까요? 100% 하나님이 예정하심이 맞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공의성은 상당히 훼손당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더 의로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고 구원하시고 누구는 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영벌에 처하신다면 이런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정론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설명해도 하나님의 공의성을 선명하게 변호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 인식하지 않아야 할 말씀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말씀은 사실 태어나기 전에 야곱과 에서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을 두고 하신 말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기 전부터 먼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신 말씀은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제자로 쓰실 것인지 예수님께서 독단적으로 선택했다는 말씀일 뿐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두고 하신 말씀을 예정론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바로 이어서 토기장이의 재앙을 면하기 위해 각자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권면하십니다. 인간이 순종하면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해서 최종 멸망의 길로 몰고 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미워하기를 예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서 어느 고기를 취하고 어느 고기를 버릴지 결정하는 것은 어중간한 크기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큰 고기는 당연히 취하고 충분히 작은 고기는 당연히 버리지만 경계선에 있는 고기는 어부가 더 맘대로 알아서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구원하고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유기하시지만 믿음의 확신이 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더 주권적으로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버릴지 결정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권리라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짓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 그 정도 능력과 권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흡사한 방식의 이성적 사고와 고찰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의 많은 부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또한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판단하고 마음속에 불만을 품거나 감사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로봇과 같이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이 정도의 판단 능력을 주신 분이 예정론은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하신다면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만은 우리들에게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끝까지 품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러한 불합리와 암기식 교육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그의 지적 능력을 따라 나온 인간에게 최종 설명을 마친 후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불완전을 남기고 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인간의 작은 지혜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조차도 미리 예정한 대로 가는 것이고 그의 예정에 따랐을 뿐인데 영원한 복과 영원한 멸망을 내리신다는 말씀은 끝까지 이해되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공의로운 분이라면 이러한 진행 방식을 취할 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성이라면 그의 예정하심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과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도 모두 아시는 예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도 아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올 만한 사람인지 미리 알고 그를 높여주기로 정하셨다면 이는 합당해 보이기조차 합니다. 에서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즐거움만을 좇을 사람인 것을 알고 계신데도 단지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힘들어도 고쳐가면서 쓰려고 그를 선택하리라 보는 것도 무리입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소망하고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오른손을 들어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공의성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아빠는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빠가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자녀에게 좋은 계획을 맡기고 싶을 것입니다. 선물에 관심도 없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그는 이를 팽개치고 놀러나가 버려서 아빠를 실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보일 행동을 미리 아시고 방향을 정하신다면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라 인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십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니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성에 의심받지 않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에 의해 휘둘린다고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세에 대응해서 사랑을 베푸신다는 이론은 창조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저평가시키지도 않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퇴색시키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이해할 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수록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르지만 순종하라는 하나님보다는 잘 알아서 더 가깝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예정론은 선택받은 자에게 나는 살게 되어 천만다행이라는 요행감과 자신은 살았으니 됐다는 이기적인 안도의 한숨을 남길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진 영혼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소리만 울릴 것입니다. 마귀에게도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라고 참소할 좋은 건수를 주는 것이고 원수에게 비난거리를 남기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도 이 부분에서만은 그들의 항의를 못 들은 채 하고 귀를 막고 지나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어야 합니다. 이런 흠을 제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한 것이라 선언해 드리기에 여전히 많은 거리낌을 남깁니다. 저는 이렇게 불명확하고 설명하기 어렵거나 최종 혼란을 유발하는 논리는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글은 예정론을 철저히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정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추론하는 것일 뿐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과 예정은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에게 허락된 지적 능력의 범주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가장 자연스러운 교차점을 찾으려는 노력일 뿐입니다. 히브리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에서를 망령된 자라 하였습니다. 에서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행동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비난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으므로 결국은 쇠퇴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길로 떠밀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단지 그가 이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으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실패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더 완전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칼빈의 예정론보다는 부분적으로 알미니우스의 학설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주장이 맞다고 완벽히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의 선언은 칼빈의 학설을 지지하고 성경의 전체 분량은 알미니우스 방향을 지지하는 기록이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다만 칼빈의 주장이 하나님의 공의성을 훼손할까봐 두렵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분이라 인식받지 않기를 바라서 이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도 열심히 성경과 참고 자료들을 읽으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